20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새해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은 성탄 첫째 주일이고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의 의미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는구나.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이네. 그래서 그 가는 세월 때문에 감상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가슴을 저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그리고 또 주변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표현을 함께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강가에서 한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산책 끝에는 그 벤치에 앉아서 늘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읊조리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걸 매일매일 봤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 돌을 던집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 교만을 물속에 던집니다. 또 돌 하나를 던지면서 내 무능을 이 물속에 던집니다. 내 음란도 내 게으름도 이 물속에 이 돌에 던져져서 잠겨진 것처럼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사람이 참 그 사람을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투자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처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던 조상이라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편안하고 익숙했던 고향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고대 사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그때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새로운 영역 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마다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떠남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먼저 너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뭐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안방 TV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중계하는 것처럼 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고 죽이는 현장이 전쟁의 현장까지 사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 곳에 태어나서 그곳을 떠나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예측 가능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현장, 그것이 고향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그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집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두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남부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은 이미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살아가는 도시 형태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유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곳은, 그 가나안은 사막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그 집을 나온 사람은 누군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을 가다가 또 다른 도시인 하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라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성에 끌려서든지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고 하란에 지금 머물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여러 유아들과 전승을 소개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 속에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막내 아들 하란이 죽고 그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떠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떠나보니까 새롭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향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나고 내가 익숙함을 떠나고 내가 편안함을 떠나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면 한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떠나야 되지? 여기에서 더 해주고 여기에 생각만 바꾸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더 축적된 자료와 축적된 힘을 가지고 더 좋은 길을 열어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경험한 것은 우리 한신교회입니다. 이준표 목사님 밑에서 5년 동안 훈련받고 안산에 있는 시원성교회에서 10년, 그리고 해성교회와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편안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정이 없었던 베트남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선교사의 길로 몰아가셨습니다. 정말 선교사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회사에 가면 선교지가 좋은 지역에 있고 선교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을 정해놓고 뭔가를 하는 것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을 그냥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자존심과 목회 경력이 오히려 나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년이 지나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를 하거나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으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시각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삶에서 무엇인가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관계해왔던 것들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서 떠남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는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을 때 처음 경험한 것이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죄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려웠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 2023년 지금까지 익숙한 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편안함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은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쓰임받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차일피일 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송년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떠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믿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시대는 자녀를 낳는 것이 곧 부의 상징이었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얻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얼마나 창대하게 하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놀라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미래가 확실히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길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내가 돈은 떨어지는 감을 먹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실체적인 복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겨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겨우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은 나중에 보면 사라와 자기 무덤이 묻힐 정도의 땅밖에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확실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천되어진, 실현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 생애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아브라함은 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조상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사실, 그것 붙잡고 갔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이었고 제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 이거 더 해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안 좋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그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자기 가정 중심, 그의 중심이 자기 고향 중심, 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중심,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분명하게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 송년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다 기도 제목을 쓰라고 아마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써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따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목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꿈과 비전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이끌 만한 족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처음에는 분명치 않지만 나중에 보면 그는 유목민으로 목축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왕이나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장군이나 그 실력 있는 능력자들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브라함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시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심은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를 만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자를 만들어서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관심과 지보에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뭐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험악한 시대의 물질, 험악한 시대에 좀 좋은 위치, 좋은 자리,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능히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믿음 속에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떠나 보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감정 속에 묻어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약한 속에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일어나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가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묵은혜를 보내고 새로운 은혜를 맞는 이 시점에서 주님, 지난날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면 떠나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속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한신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